네, 안녕하세요. 1월 20일 월요일 짱목과 말씀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7장 13절부터 24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네, 오늘 말씀은 노아의 홍수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되는 이제 그런 상황의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제 홍수의 심판이 그 오랜 기간 기다렸던 것이 실현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날 홍수가 이제 시작된 날 결국은 노아는 아들 셈, 함, 야벳과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이제 들어갔고 많은 이제 들짐승들 여러 짐승들을 종류대로 이제 그 안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홍수가 일어나는 상황이 되면서 결국은 40일 동안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일어나는 과정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홍수로 떠내려가고 아비규환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 문은 이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봉쇄가 되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에 이제 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의 그 고통의 모습들은 훤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방주는 실질적으로 이제 구원과 굉장히 연관된 것으로 상징적인 것으로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구원의 방주를 타고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이제 문이 닫히고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기독교에서 중요한 신학적인 그런 가치는 뭐 누가 뭐래도 구원론일 거예요. 구원받는 것, 구원이라는 것.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느냐? 뭐 사실은 제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거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받지 못할 상황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자로 세워지게 되었고 결국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문제가 없지만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은 구원의 이제 어떤 판단과 재판이 일어날 때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에서 그들은 결국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결국은 뭐 최악의 사건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만 뭔 모를 때는 이런 걸 보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왜 이렇게 구분했는가 라고 봤는데 나중에 이제 어떻든 총체적인 그런 성경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 없고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데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면서도 우리를 어떻게든지 많은 사람들을 구원케 하는 게 목표지 그 구원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끼려고 하시지 않는 분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자기 혼자 자기의 어떤 하나님이 자기만 축복해달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교회는 제가 전도라는 말을 자주는 안 쓰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감이 되고 저는 잘못 오해가 돼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즉 어떤 전도를 강압적으로 하게 되고 무례하게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생활 선교사의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선교를 한다는 겁니다. 삶을 통해서 선교사 같이 살아가야 된다. 이 얘기는 삶에서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거다. 한번 이게 저를 안 보는 분들 보시면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손해를 보고 살아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생활 선교사의 모습입니다. 바른 소리를 하고 똑바른 소리를 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자신이 손해보는 것 같은 모습을 볼 때에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를 보게 되고,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의 첫 출발점을 저는 뭘로 보냐면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산다. 세상 사람의 가치와 우리의 가치가 다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선하게 행할 때에 결국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방주 안에 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는 어떤 곳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방주가 마치 전 세계에 방주 하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에게 큰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내가 잘나서 믿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복음에 전하는 자로, 사명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우리가 뭔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 앞에 행했던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에게 선교를 사러 와서 아이들이 많이 죽고, 그리고 선교를 했던 그런 많은 선교사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방주로 데리고 들어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곧 비가 만약에 엄청 올 건데, 그런데 이 비가 올 때에 어떤 곳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데 이 방주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만 구원을 받고 살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안 믿는 부모님과 안 믿는 형제들과 안 믿는 친구들과 안 믿는 이웃들을 어떤 식이든 데리고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이 오히려 세상 사람처럼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지 않고 스스로 놀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우리 새해 때는 반드시 한 명 정도 이상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꼭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에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지만 그 방주라고 하는 복음을 다른 사람들도 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올 한해는 나 혼자 만난 방주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꼭 복음을 전해 교회 안으로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